우리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주인이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여호수아 때부터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가 이 땅의 주인이지,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도 여기 살았죠.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습니다. 이때는 누구였? 주인이 아니죠. 그때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땅에서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늘 그 땅 주인들이 나가라 그러면요, 나가야 됐어요. 특별히 이삭 같은 경우가 그걸 가장 많이 쫓겨다니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만 지었다 그러면요, 그 해에 뭐 100배나 거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주인들이 그 나그네가 와서 잘 되는 꼴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을 자꾸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면 이삭이 나가서 다른 데다가 이제 터를 잡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터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본향이라는 것을 못 갔죠. 우리도 이 땅에 지금요,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처럼 이 땅에 살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물들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우물들을 갖고 살아셔야 되는데, 어떤 우물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우물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삭은 어떤 우물을 팠다 그러는 거예요? 볼까 다시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팠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 더 보죠. 18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다고요?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버지가 마시던 우물, 아버지가 의지하던 우물, 그 우물을 팠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도 어떤 우물을 의지해야겠어요? 어떤 우물을 의지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 앞사람부터 인생의 모든 만족을 어디서 얻었냐면 신앙이라는 곳에서 얻었죠. 신앙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신앙이라는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도 하나가 있어요. 이 두 우물 중에 어디다가 그 인생의 뿌리를 놓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요거를 좀 다른 이야기로 좀 해보죠. 이걸 에덴이라고 합시다. 에덴에는 동상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걸까요? 선악과 있습니다. 선악과 뭐 당연히 선악과가 있죠. 근데 선악과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동산 중앙에 하면 워낙 이게 선악과가 빛나니까 자꾸 눈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일 거야 하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하나 알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재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2장 9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하나 더 있더라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지해야 돼요. 요거를 우물로 바꿉시다. 선악과 우물,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 우물, 이 두 우물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생명나무의 우물이고 세상은 선악과 우물이라 이거예요. 거기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기대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고 어딘가에 도움을 받고 어딘가에 충만하게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요거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봅시다.
일단 요 생명나무 우물에다가 우리를 뿌리를 놓고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제 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도 어딘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요. 근데 요셉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다 그랬는데 그 샘은 어떤 쪽일까요? 여기? 여기?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생명나무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이거예요. 담이라는 거는 한계잖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세우는 한계인데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나무 쪽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 더 합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하면 뭐 당장 복 있는 사람 떠오를 것이고 그 복 있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 곳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1편이라는 것은 시편 전체를 모으고 편집한 분이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근데 그 나무가 다윗을 연상해 놓고 가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다가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놓고 살았을까요? 이쪽이겠죠. 생명나무 쪽에다가 그 인생의 뿌리를 놓고 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 때나 열매 맺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예요?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인생이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주고 그런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반드시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 더 갑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하면 또 뭐 수가성 여인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 이런 말씀 또 잘하는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4장 13절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지금 찾아다니는 이 육신의 물, 세상의 물은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잠시는 괜찮을 거예요. 잠시는 만족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나무의 물은 그걸 마시면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거라.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이고 다른 걸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돼.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느 쪽을 봤죠?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물, 생명나무라 이거예요. 이 생명나무 우물에다가 뿌리를 대고 사는 자들은 담을 넘을 것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을 것이고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를 것이니 어디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아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담을 넘을 것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고 그 속에서 마르지 않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은 어느 쪽에다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때부터 이 선악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기도 좋아 보이고 먹기도 좋아 보이고 자랑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놀러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러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고 안 좋아 보이는가? 또는 뭐 성경을 보는 게 재밌겠어요? 아니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는 게 재밌겠어요? 근데 자꾸 왜 그게 더 재밌어 보이지 왜? 그거 본다고 뭐 생명이 나옵니까? 재미는 있더만. 근데 생명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자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자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자꾸 왜 그쪽이 좋아 보일까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삭은 여러 우물을 팔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느 우물에다가 자기 인생을 의지했다고요? 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다. 아버지 때부터 파왔던 그 우물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두고 그걸 파고 그걸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도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이 신앙에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쁨들을 두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다른 거 파지 마시고 다른 데에 기쁨이 있을 거라 다른 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2000년간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이 아브라함 때부터 파왔던 이 믿음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죠? 볼까요 다시? 창세기 22장, 26장 26장 15절 한번 다시 15절만 한번 다시 읽죠. 15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요. 그 우물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우물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블레셋이 가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라고 했으니까 블레셋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세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우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에 우리의 신앙의 우물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 거기다가요 뭐를 넣어버렸다 이거예요. 부패시키고 타락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물을 다시 마시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걸 정리를 해야겠죠. 매운 것이 있으면 걷어내야 될 것이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좀 정화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믿어왔던 그 신앙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려고 그런다면은 이 좀 버려야 될 건 좀 버리고 좀 다시 붙잡아야 될 건 다시 붙잡고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건 좀 명확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이 우물 복원 사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 예배 오랜만에 좀 2달 만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2달 만에 시작하면서 설교를 그 방향으로 잡았어요. 부흥으로. 부흥 얘기할 겁니다. 부흥 얘기할 겁니다. 부흥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게 그냥 사람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모아가지고 뭐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우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우물을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신앙에서 좀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건 불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없애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없애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좀 당분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결심을 했어요. 금요 예배를 30분 내에 설교 끝낸다. 어마어마한 소망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1시간씩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하나를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짧게 3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어요. 하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예외 없이 누가 만든 겁니까?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왜 분명히 해야 되냐면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다 그 대단한 것들, 그 어마어마한 유인이라든가 대단한 실력자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건 여러분 다 배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각종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예? 우리 눈으로 보이고 생각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바 된 걸 믿으면 안 되겠죠.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특별히 뭐 이 밤에 모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뭐 간혹 제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미풍양속이라 그래요. 그래 미풍양속이니까 조상을 잘 섬기겠다는 미풍양속이니까 뭐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만약에요 그 제사상에 내 부모가 온다면 해도 돼요. 내 부모가 온다면 절도 뭐 100번이 뭐예요? 10,000번도 하겠어요. 저는 저를 키우신 할머니가 돌아오신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365일 매일같이 절하겠어요. 근데 안 와요, 안 와요. 거기에 오는 건 뭐예요? 귀신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귀신을 우리가 갔다가 가서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그 미련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 안에는 예외 없이 모든 게 다 창조주라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을 미워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신다 그러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고 믿어준다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견디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멸시하고 천대한다 그러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심판은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끝났으면 데려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어주신다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죠.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 좋았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어주고 서로 질시하게 되어주고 서로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됐을까요? 예, 거기에 죄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에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 급하지만 그래도 읽고 가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생긴 거예요. 원래 에덴에는 사망이 없어요. 원래 에덴에는 질병도 없어요. 원래 에덴에는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사랑이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부패하고 사랑이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생명이 밀려나면서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건강이 밀려나가고
질병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진 것은 하나님이 악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고요. 죄가 그걸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신은 일신론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창조주가 관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마치는 겁니다. 시계공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계공 원리라는 유명한 말인데,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잖아요. 시계를 만들어서 태압을 감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시계공이 필요해요? 시계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계공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시계는 만들어 놓고 태압을 감아놓고 뭐 건전지를 끼워놓으면 지가 알아서요. 그거 다 잘 때까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창조주가 있어. 근데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아요. 그래, 거기에는 이신론, 이 세상의 신들은 다 그래. 그래서 관심 없으니까 산에 가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라! 나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랑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계시도 없어요. 참여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그 사망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요. 그 소망을 이루시려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는 거고요. 간섭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 들으라 그러는 것이고, 저기 듣는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듣는 게, 물론 이 금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듣는 게 역사예요. 진짜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쨌든 자꾸 말씀하시고, 때로는 안 들으면, 자꾸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혼내기도 하세요. 책망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중에 최고의 간섭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려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도 보내시고 주도 아들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때는 저게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똑바로 되고 있는 것인가, 염려되고 막 고민도 되시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눈앞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마음 아픈 건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잠깐 끊어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넓게 놓고 본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창조물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거 하나 읽고 갑시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든가 또 하나님이 하셨다면 참 좋겠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실이니까. 23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고 가셔야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쏙 들어가는 게 너무 시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당 중에 유명한, 가나안에서 유명한 무당인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뭐 해달라고요?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자기가 폼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용한 무당이니까 저주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저주하려고 그 용한 무당이 딱 섰는데 저주가 안 될까요? 여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복준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준다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복준다 그랬다니까요. 이거를 바꿀 자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 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 났으면 그 이야기를 뒤집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돼요. 아니 복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니들이 못나서 그래. 아니 그렇지도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당신이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이거를 아무도 못 바꿔요. 아무도. 실제로 복을 받는 나도 못 바꿔요. 안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셔야 돼. 내가 못난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바꿔버리면 복이 누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못하면 못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바꾸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복을 받아요. 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게 내가 잘해서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안 바꿔요. 안 바꿔. 바꾸면 불의한 분이 되니까. 그게 맞아요. 복에서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로 경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이걸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틀림없이 하세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죽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을 나가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결정을 하니까요. 예배는 없어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빼신다고 하셨고 나머지 모든 세대는요. 다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고. 뭐 가나안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심판을 하시냐고. 왜 다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걸 바꿀 게 없어요. 바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 분명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건 개인적인 거라면 좀 집단적인 걸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25장. 25장 46절 마지막 절인데 쭉 그런 얘기예요.
쭉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요, 영생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악인은 반드시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인은 반드시 영생에 이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쪽일까요? 영벌 쪽일까요? 영생 쪽일까요? 예, 물론 이제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합시다. 원래란 말을 넣고 합시다. 원래는 어느 쪽이겠어요? 영벌 쪽이었지. 우린 죄인이었으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벌 쪽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영생 쪽입니까? 영벌 쪽입니까? 할 때 영생이라고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말은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원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아들을 죽이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이 없는데 무슨 아들을 죽이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죄를 어떻게 벌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할도 해요. 단지 우리가 그 벌을 안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간다 그러는 기쁨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읽지 않으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둘째, 역사의 주관자시고, 셋째, 심판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 때문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여기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다른 게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를 끝내실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우물이에요, 이게. 다른 걸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